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의 고전을 바탕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신적 풍경을 그려낸 근원적인 신앙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깊고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목적이 단순히 순간을 포착하는 스냅샷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고요. 참 인상적인 말이죠. 저희 역시 이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단순히 어떤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종교가 가장 원초적인 뿌리에서부터 어떻게 살아 숨쉬고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생명력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그림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체계화된 종교나 경전, 혹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위대한 스승 같은 존재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원시신앙의 세계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신토나 불교 같은 종교가 세워지기 전,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땅속에 묻혀있던 믿음의 기반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아주 원초적인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고대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세계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데요. 바로 애니미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애니미즘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 세상이 살아 움직이는 영들로 가득 차 있다는 믿음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우주나 자연은 텅 빈 공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존재들, 즉 영들로 빽빽하게 채워진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영들은 선한 의도를 가졌을 수도 혹은 아주 악의적일 수도 있었고 끊임없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들의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것에 영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 영들을 달래고 비위를 맞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가뭄이나 홍수, 역병 같은 재앙이 닥치면 세상은 마치 악격이적인 영들로 들끓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 보이지 않는 힘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달래기 위한 끝없는 마법 의식과 주문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직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믿음이었죠. 이처럼 살아 움직이는 우주 속에서 고대인들은 자연의 거대한 힘과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도덕적인 가치들을 4가지 신비로운 동물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과 철학이 웅축된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네, 동물 중 첫 번째는 바로 기린입니다. 이 신성한 동물은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고 혹독한 자연 속에서 고대인들이 마음속 깊이 갈망했던 완벽한 선함과 자비로움의 이상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기린의 모습을 보면 사슴의 몸에 소의 꼬리, 말의 발굽 등 여러 동물의 특징이 섞여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징성입니다. 기린은 살아있는 풀조차 밟지 않고 작은 벌레 하나 해치지 않는 완벽한 선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흙, 공기, 물, 불, 그리고 에테르라는 세상을 구성하는 5가지 근원적 요소가 조화롭게 합쳐진 존재로 우주적 질서와 조화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1000년을 산다는 긴 수명은 이런 기린의 신성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두 번째 신비로운 생물은 봉황입니다. 기린이 어떤 개인의 내면적인 완벽함을 상징했다면 봉황은 그 화려한 모습 속에 공동체의 질서와 도덕적 가치, 즉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품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황의 화려한 깃털에는 깃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지개처럼 빛나는 그 5가지 색은 각각 정직, 순종, 정의, 신의, 자비라는 한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5가지 덕목을 상징합니다. 또한 수컷인 봉과 암컷인 도항이 평생을 함께하며 절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은 변치 않는 믿음과 충실한 관계의 이상적인 본보기로 여겨졌습니다. 세 번째 생물은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동물, 거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북은 귀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평범한 파충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화 속 거북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자 장수와
신비로운 지혜의 영물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신화 속 거북은 아주 먼 옛날 등껍줄에 우주의 비밀을 담은 신비로운 문자를 새긴 채 황하에서 나타났다고 전해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년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짧은 삶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믿어졌죠. 그래서 예술이나 문학 작품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영적인 지혜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자, 이제 네 영물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자 1번 쇼기 신화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용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용은 앞서 말한 세 영물의 힘과 상징성을 모두 아우르는 그야말로 최고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은 다른 새 영물을 압도하는 그야말로 초월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뜻대로 모습을 바꾸고 평범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막강한 힘을 가졌죠. 특히 몸의 4분의 3이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사기에 등장하는 신들, 즉 카미 중에서 용과 뱀이 아주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신화적 상징이 역사 기록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흥미로운 지점이죠. 지금까지는 우주를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들과 그 상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사물 안에 깃들 수 있다고 믿었는지, 즉 패티시즘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패티시즘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포르투갈 선원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원주민들이 지니고 다니던 부적이나 신성한 물건들을 가리켜 페이티수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개념은 어떤 사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물과 아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700만이라는 숫자가 바로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이런 패티시, 즉 주물을 통해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던 가구의 추정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 700만 채의 집이 이런 종류의 영적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믿음이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 눈에 보이는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집안 벽에는 화재나 도둑을 막아준다고 믿었던 나무로 된 보험 증서 같은 것이 붙어 있었고요. 문 위에는 애군을 막기 위해 정성스럽게 싼 종이꾸러미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가장 흔했던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몸에 지니고 다녔던 개인 부적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기운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보호장치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처럼 개인적인 부적과 집안의 주물들이 일상의 소소한 불안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한 지역이 아닌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힘의 등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야마토 부족입니다. 이들의 등장은 그때까지 흩어져 있던 원시 신앙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근본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전의 원시 신앙이 각 지역의 자연 환경에 맞춰 흩어져 있는 작은 믿음들의 집합체였다면 야마토 부족은 하늘의 명령을 받아 세상을 정복한다는 아주 강력하고 통일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단지 더 좋은 철제 무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믿음들을 압도하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정복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사상,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야마토 다마시라는 일본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성하고 불굴의 일본 정신을 의미하는데요. 한 부족이 가졌던 정복의 이념이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원시 신앙의 시대에서 국가적 신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탐험하게 될 이야기의 완벽한 시작점이기도 하죠. 어떻게 한 부족이 가졌던 정복의 이념이 민족 전체의 거대한 서사로 확장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 바로 일본 종교 역사의 다음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신적 원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자가 없던 아득한 옛 시절의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리고 그 막연했던 믿음이 어떻게 한 나라의 공식적인 신화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깊고 고요한 여정을 지금부터 차분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글자, 바로 신토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일본 고대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이름 자체에 이미 하나의 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요, 이 신토, 그러니까 신들의 길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 고대 신앙을 믿던 이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대륙에서 불교라는 아주 체계적이고 강력한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것과는 다른 우리 고유의 믿음이 있었지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구분하고 정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바로 신토입니다. 이름이 붙여진다는 건 그저 흩어져 있던 믿음들이 하나의 뚜렷한 정체성을 갖추고 공식화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대 신앙이 걸어온 길을 6단계에 걸쳐서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처음 신토라는 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야마토 정권의 탄생과 함께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문자로 기록되기 전 사람들의 실제 믿음과 의식은 어땠는지, 마침내 일본 최초의 책 고사기가 어떻게 편찬되었는지, 그리고 그 책에 담긴 창세 신화와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죄의 개념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본 열도에 그저 막연하게 흩어져 있던 원시적인 믿음들이 어떻게 해서 신토라는 하나의 뚜렷한 종교적인 길로 모여들기 시작했는지, 그 새벽녘의 풍경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종교가 경전, 즉 책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고대 종교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책이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종교가 책을 낳은 거죠. 이 책에 따르면 사람들의 삶 속에 먼저 있었던 건 철학이나 신학이 아니었어요. 그냥 늘 해오던 관습, 의식, 그리고 막연한 신앙과 기도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 행위들이 아주 오랜 시간 쌓이고 나서야, 나중에 문자가 생기고 나서야 거기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신화를 만들고 체계적인 이야기로 정리하게 된 겁니다. 행위가 먼저, 이론은 한참 나중, 이게 바로 고대 신토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져 있던 믿음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야마토라는 아주 강력한 부족의 등장이었습니다. 신토의 형성은 사실상 이 야마토의 역사와 같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의 이야기가 일본 전체의 공식적인 신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는 고대 일본의 신화를 크게 3개의 강줄기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쪽, 그러니까 지금의 규슈 지방에서 흘러온 남쪽 계보입니다. 아무래도 한반도랑 가까우니까 대륙에 문물이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했겠죠. 두 번째는 성지계보라고 불리는 이즈모 지방의 신화입니다. 여기 신들이 모이는 특별한 장소로 여겨져서 아주 독자적인 신화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바로 정복계보, 즉 야마토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강줄기가 처음에는 각자 흘렀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강력했던 야마토라는 강이 나머지 두 강을 모두 흡수해서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 즉 일본의 공식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야마토 정복자들의 내세운 정신적인 구호가 바로 야마토 다마시입니다. 야마토의 혼이라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용감하게 싸우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마치 고대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미덕을 비르투스라고 불렀던 것처럼 자신들은 신성하고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특별한 정신을 가졌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들의 모든 정복 활동을 정당화해주는 이데올로기였던 셈이죠. 이 인용구가 그들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늘의 높은 평원, 다카마노하라에서 보내졌다. 즉, 자신들은 그냥 땅을 차지하러 온 게 아니라 하늘의 명령, 신의 명령을 받고 온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의 전쟁은 다른 부족들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더 고귀한 신령을 가진 자들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배를 아주 강력하게 정당화할 수 있었던 거죠. 야마토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무기가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표에서 보듯이 수렵과 어업을 하고 돌도끼를 쓰던 원주민들에 비해 농업 기반의 철제 무기를 쓴 야마토가 기술적으로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는 부분은 바로 마지막 항목입니다. 야마토는 더 발전된 주물과 교리, 즉 더 체계적인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땅과 사람만 정복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믿던 지역의 정령들과 믿음까지도 자신들의 종교 체계 안으로 흡수하고 지배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영혼까지 정복한 거죠. 이게 바로 야마토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정복 신화나 문자로 된 기록이 있기 전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신토를 어떻게 느끼고 경험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던 믿음과 의식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토를 이해하려면 카미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거에 서양처럼 그냥 신이라고 번역하면 그 의미가 확 줄어들어요. 이 책의 설명에 따르면 카미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물론 신적인 존재도 카미지만 존경받는 조상의 영혼이나 아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카미가 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저 거대한 산, 저 세차게 흐르는 강, 수백 년 된 저 나무, 이런 자연물에 깃든 정령까지도 전부 카미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든 아니든 세상 만물에 깃든 어떤 신성한 힘, 영적인 존재감을 모두 아우르는 아주 유연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 신토의 세계관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순수함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반대로 부정함에 대한 깊은 공포입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거나 아이를 낳거나 특히 사람이 죽는 일, 이런 것들은 모두 부정한 것, 오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부정을 타게 되면 공동체에서 분리, 즉 격리되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출산이 임박했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해 일부러 따로 오두막을 짓고 일이 다 끝나면 그 오두막을 통째로 불태워버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에 다시 합류하려면 반드시 정화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주로 물이나 소금을 이용해서 부정을 씻어내는 의식이었죠. 이처럼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그들에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건 노리토라고 불리는 고대 기도문의 한 구절인데요. 이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얼마나 시적이고 광활했는지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습니다. 푸른 구름이 평평하게 퍼지는 끝까지 흰 구름이 흩어져 놓은 경계까지, 자신의 기도가 저 하늘과 땅의 끝까지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들의 의식은 이렇게 거대한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수많은 이야기들, 이게 어느 순간 하나의 책으로 기록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 최초의 역사서이자 신화집인 고사기의 탄생입니다. 고사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보면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세기 후반 덴무천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가문들이 저마다 다른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러다 왕권의 토대가 무너지겠다고 걱정을 해요. 기록들이 헛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경이로운 기억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히에다노 아레라는 궁녀에게 천황에 직접 바로잡은 올바른 역사와 족보를 전부 외우게 한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712년에 마침내 히에다노 아레가 외우고 있던 그 내용들을 받아 적어서 만든 책이 바로 고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황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특정 버전의 역사를 공식화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럼 그 고사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바로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순간, 천지창조 신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신비롭고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직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태. 그 위로 놓인 하늘에 떠있는 다리 위에 두 신이 서 있었습니다. 남성 신인 이자나기와 여성 신인 이자남이었죠. 두 신은 하늘의 다른 신들에게서 명령을 받습니다. 저 아래의 불안정한 세상을 단단하게 만들어라. 그리고는 보석으로 장식된 창을 받아서 그 창으로 아래의 혼돈스러운 바다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휘젓다가 창을 들어 올리자 창 끝에서 소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물방울들이 떨어지면서 그대로 굳어서 하나의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최초의 땅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이 섬의 이름이 바로 오노코로지마입니다. 이사나기와 이자나미는 이 섬에 내려와 살게 되었고 이곳에서부터 일본의 다른 여러 섬들과 수많은 신들, 즉 카미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세계의 시작점입니다. 고사기는 창세 신화뿐만 아니라 고대 일본인들의 도덕관념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바로 죄를 하늘의 죄와 땅의 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걸 보면 그들이 무엇을 나쁘다고 생각했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용한 죄의 목록을 한번 보세요. 먼저 하늘의 죄입니다. 논의 물기를 망가뜨리거나 남의 밭에 몰래 덧뿌리거나 농사를 방해하는 행위들이죠. 그리고 땅의 죄는 사람의 살을 베거나 병에 걸리거나 하는 주로 신체적인 부정함이나 상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농업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하늘의 죄로 분류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살인이나 상해 같은 땅의 죄와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심각한 범죄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대 일본 사회가 농업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얼마나 신성하게 생각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오늘 우리는 야마토라는 한 지배 왕조가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화를 어떻게 만들고 기록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한 지배층의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 한 국가 전체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거대한 신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의 실마리는 바로 이 토착 신앙이 대륙에서 건너온 불교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사상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정신세계를 함께 탐험하는 여정,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 우리는 일본 고유의 신들을 만나봤죠.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이나 사후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 그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으로부터 건너와 일본 사회에 아주 깊고 새로운 흔적을 남긴 하나의 거대한 사상체계에 대한 것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길잡이로 삼고 있는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의 책을 따라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 만물에 신과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던 사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적이고 신비로운 힘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바로 신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구조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파고드는 철학이 들어온 겁니다. 이 둘의 만남,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일본 사상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중국에서 온 윤리체계,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가 일본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또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는 먼저 그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유교는 신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에는 고대의 지혜를 집대성하고 후대에 전하고자 했던 한 위대한 현인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공자입니다. 이 인물부터 한번 만나보죠. 그는 지금의 중국 산동성 지방인 노나라의 학자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공자는 스스로를 새로운 사상의 창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사명은 이미 존재하던 과거 현인들의 위대한 지혜, 그 시대를 초월하는 가르침들을 흩어지지 않게 잘 모으고 다듬고 또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근본적으로는 편찬가이자 편집자였던 셈입니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대화하며 진리를 탐구했듯이 공자도 제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했죠. 그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로잡을 열쇠가 바로 이 고대의 가르침 속에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바쳐 그 지혜를 지키고 전파하는 데 힘썼죠. 우리가 잘 아는 논어는 바로 제자들이 스승인 공자와의 대화와 가르침을 기록해서 엮은 책이고요. 춘추는 공자가 직접 저술한 고향 노나라의 역사서입니다. 공자가 집대성한 이 고대의 지혜들은 경이라는 이름의 책들로 묶이게 됩니다. 일본어로는 키오라고 읽는데요. 이 경들은 단순히 윤리 지침서가 아니었어요. 역사, 시, 인간관계의 원칙, 심지어 우주의 변화 원리까지 담고 있는, 말하자면 한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운영체제와도 같은 방대한 지혜의 보고였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모은 서경, 아름다운 시들을 엮은 시경, 그리고 유교 윤리의 핵심 중 하나인 효에 대해 다룬 효경, 마지막으로 우주 만물의 변화 원리를 담은 점술에도 사용되었던 역경이 있죠. 이 고대의 지혜들이 바로 유교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재료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상이 바다를 건너 일본에 도착했을 때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영원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유교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사회 구조,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유교를 말 그대로 재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교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중국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덕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효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절대적인 공경과 순종, 이 부자관계야말로 흔들림 없는 사회 질서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봤습니다. 국가의 모든 질서도 바로 이 효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서 시작된다고 믿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죠. 중국에서는 효가 첫 번째, 충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이 위계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주군과 가신 사이의 관계, 즉 충이 가장 으뜸 가는 덕목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효는 그 다음으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보다 주군과 계약으로 맺어진 봉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건 그냥 사소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재해석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현상을 일본 윤리라는 정원에 핀 새로운 꽃이라고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중국의 효라는 사상의 씨앗이 일본의 봉건적 토양에 뿌려지면서 전혀 다른 모습의 충이라는 꽃으로 피어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외래 사상이 어떻게 한 사회의 기존 권력 구조를 더 공고히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봉건 영주들은 이 충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가신들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윤리는 때로는 아주 심오하고 또 때로는 지독히 잔혹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충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무라이들의 규범, 즉 무사도입니다. 그 막강한 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47인의 론인 이야기입니다. 이 실제 역사적 사건은 일본에서 하나의 국민적인 서사시가 되었어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극, 영화, 소설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사랑받는 소재죠.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사적인 감정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군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사심없는 충의 이상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영주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할복, 즉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당합니다. 주군을 잃은 그의 가신 47명은 이제 주인이 없는 사무라이, 즉 론인 신세가 되죠. 그들은 흩어져서 주군의 원수를 갚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적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수년에 걸쳐 일부러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척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가족, 명예, 안락함, 사회적 평판까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스스로를 비인격적인 복수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들은 다시 모여 기습 공격으로 주군의 원수를 갚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충이라는 의무를 다한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스스로 관청에 가서 자수합니다. 결국 47명 전원은 사형을 선고받고 모두 의연하게 할복으로 생을 마감하죠.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사회의 비극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충이라는 덕목의 궁극적인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후대 사무라이들에게 명예로운 행동의 최고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하라키리라고도 부르는 이 세푸크가 그냥 자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사무라이가 명예를 지키며 죽는 방법이었어요. 포로가 되어 치욕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임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혹은 사형을 당할 때도 이 방식으로 집행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자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종의 사법적 판결 집행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전사로서 자신의 의무와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행위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주군에 대한 충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서 이 원칙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 모든 관계의 질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유교의 5가지 핵심적인 인간관계, 즉 오륜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관계는 이제 주군과 가신 사이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최고의 관계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옵니다. 물론 여전히 중요했지만 그 위상은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이때의 가족은 뭐랄까 하나의 작은 국가처럼 여겨졌어요. 주군에게 바쳐야 할 궁극적인 충성을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훈련장 같은 개념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역시 일본식으로 재해석되면서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아주 뚜렷하게 달라졌는데요. 이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테이소라는 단어입니다. 여성의 의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정절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었지만 이 테이소라는 말은 순결과 의무를 오직 여성의 책임으로만 한정해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정숙한 남자를 표현하려면 아예 다른 단어를 써야만 했죠. 이런 언어적인 차이 하나가 당시에 뿌리 깊은 문화적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질투 같은 감정은 나약함의 상징이자 순전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결함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과 아우 사이에서는 나이와 태어난 순서에 따른 위계 질서와 존중이 강조되었고요. 친구 사이의 관계는 철저한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규정되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선한 것에는 선한 것으로 보답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조건 없는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이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지점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적 관계가 위계와 의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해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개인을 경직단 봉건사회의 부속품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격한 사회 질서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하나의 유교 학파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적극 후원합니다. 바로 주자학인데요. 이 주자학은 당시의 사회 시스템 전체에 아주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자학의 핵심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리입니다. 리는 이성이나 법칙, 모든 사물의 근본 원리를 뜻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지만 세상 만물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 뭐랄까 우주의 설계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만 있어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겠죠.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두 번째 핵심 개념인 기입니다. 기는 우주를 채우고 있는 실체이자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력, 에너지 같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로 이 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리가 법칙이라면 기는 그 법칙의 지배를 받는 에너지이자 물질인 셈입니다.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이 그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리는 기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기의 규칙이며 바로 그 중심, 바퀴의 축이다. 정말 멋진 비유죠. 이 철학에 따르면 성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은 우주의 근본 원리인 리를 이해하고 하늘의 마음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신이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주 전체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주자학이라는 정통 철학은 아주 경직된 질서의 사회를 만드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개인이 정해진 역할을 벗어나는 행위는 단순한 사회적 일탈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법칙을 거스르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었죠. 이 시스템은 수백 년 동안 일본 사회의 의무, 질서, 그리고 충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강력하고 통일된 윤리 규범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이고 현세적인 철학도 곧 완전히 새로운 방향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바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일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아주 엄격한 윤리 규범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생에서의 구원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약속을 들고 온 새로운 믿음, 바로 불교와는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경쟁하게 될까요? 저희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이 일본에 전래되면서 시작된 또 한 번의 심오한 영적 혁명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불교가 바다를 건너와 일본이라는 낯선 땅에 어떻게 처음 뿌리를 내렸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봤었죠. 하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건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하나의 사상이 어떻게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이라는 토양과 만나서 전혀 새로운 모습의 꽃을 피우고 이전에는 없던 독특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 이제부터 그 눈부신 영적 혁신의 시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요, 박물관에 박제된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았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에 따라 그
그 형태를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적응력과 유연함 덕분에 불교는 일본 문화라는 그릇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그릇의 모양 자체를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게 될지 한번 지도를 펼쳐볼까요? 처음에는 귀족과 지식인들을 위한 아주 지적인 학문 불교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엔 신비로운 의식과 감각적인 체험을 강조했던 밀교의 등장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일본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었죠. 바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두고 벌어진 내 힘으로 갈 것인가, 위대한 존재의 힘에 기댈 것인가 하는 자력과 타력의 거대한 대립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서 사회 전체가 요동치던 가마쿠라 시대에 폭발적으로 등장한 대중불교 운동들,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국가와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 했던 신앙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신적인 흐름들이 일본 문화라는 캔버스에 어떤 그림을 남겼는지 그 깊은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본 불교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뭐랄까 종교라기보다는 아주 수준 높은 철학에 가까웠어요. 당시 최첨단 문물이었던 불교는 대륙에서 건너와 국가를 다스리고 지식을 거의 독점하던 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불교는 복잡한 사유체계이자 고도의 지적인 유희였죠.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이 여섯 종파, 남도 육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일반 대중을 구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대신 아주 심오하고 어려운 철학적 질문들에 매달렸죠. 예를 들면 여기 삼론종이나 법상종 같은 경우는 존재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는 실제 하는가? 아니면 단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인가? 와 같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현대 철학이 다루는 문제들과 아주 비슷한 주제를 파고들었어요. 또 화엄종은 이 온 우주가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세계관에 펼쳐 보였고요. 율종은 오로지 승려가 지켜야 할 엄격한 계율과 규칙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토론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대한 국립철학연구소 같은 집단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초기의 학문, 불교가 너무나 지적이고 너무나 엘리트 중심이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전쟁과 가난, 그리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갈증과 불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던 거죠. 나라에는 거대하고 화려한 절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는 심오한 철학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 높은 담장방, 대다수 민중의 삶 속에는 거대한 영적인 공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든 위대한 종교개혁은요, 바로 그 텅 빈 공백을 채우려는 뜨거운 열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대는 나라에서 해안으로 넘어갑니다. 일본 문화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귀족들은 치열한 정치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아주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를 꽃피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어딘지 모를 허무함과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이런 시대의 정신은 이제 차가운 논리나 이성적인 철학보다는 신비롭고 감각적인 체험, 내 마음을 직접적으로 뒤흔드는 강렬한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듯 비밀스런 가르침, 밀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진원종의 철학은 한마디로 신비주의와 범신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신론이라는 건 신이 저 멀리 하늘 위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 안에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풀 한 포기,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 안에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진원종은 이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는 신성한 에너지를 대일여해라는 우주적인 부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죠. 깨달음이란 죽은 뒤에 저 멀리 어딘가로 가서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숨쉬고 먹고 잠자는 육신을 가진 채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신성불이라고 하죠. 진원종은 단지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우주적인 부처의 힘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밀가지입니다. 첫째, 몸의 신비. 손으로 짓는 특별한 손모양,
즉 수인은요, 그냥 상징적인 동작이 아니에요. 내 몸을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하는 일종의 안테나 같은 겁니다. 둘째, 말의 신비. 입으로 외우는 신비로운 주문, 만트라는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이 우주가 처음 탄생하던 순간에 근원적인 진동을 내 목소리로 재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의 신비. 마음속으로 부처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는 관상을 통해서 나의 작은 의식을 저 광대한 우주의 의식과 하나로 합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몸과 말과 생각이 하나로 합쳐질 때 평범한 인간은 곧 부처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원종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이 구절은 진원종과 같은 밀교가 바라보는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신성함, 즉 부처라는 존재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위대한 인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하찮다고 여기는 저 작은 먼지 한 톨 안에도 온 우주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부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 이건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평범한 일상의 모든 순간, 내가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존재가 곧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일본 불교는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놓고 이후 일본의 모든 종교적, 사상적 흐름을 결정짓게 될 거대한 분기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힘으로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널 것인가, 아니면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자비로운 존재의 힘에 온전히 기댈 것인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을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력의 길은요, 아주 험준한 설산을 오로지 자신의 두 다리와 정신력에만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고독한 등반가의 길과 같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의 모든 성취는 온전히 자신의 땀과 노력의 결과인 셈이죠. 반면에 타력의 길은 나를 정상까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끌어줄 전능하고 자비로운 안내자가 내민 손을 굳게 믿고 잡는 길입니다. 여기서 나의 역할은 의심 없이 그 안내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몸을 맡기는 것이죠. 이 자력, 즉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길과 타력, 즉 다른 존재의 힘에 의지하는 길, 이 두 갈래의 길은 곧이어 닥쳐올 거대한 격동의 시대에 완전히 다른 모습의 신앙들을 탄생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해이한 귀족들의 우아하고 평화롭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일본은 끝없는 내전과 혼란의 시대로 빠져듭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혼돈 속에서 변방에서 힘을 키우던 무사계급, 즉 사무라이가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죠. 그들의 삶은 죽음과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오늘 함께 말을 달리던 동료가 내일은 싸늘한 시신이 될 수도 있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이런 그들에게 귀족들이 즐기던 복잡하고 현학적인 불교는 아무런 위안도 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당장 내 마음이 기댈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며 실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사회적 지각 변동이 새로운 불교가 터져나올 수 있는 기름진 땅을 마련해 준 셈입니다.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 시대에, 그것도 10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호넨, 신란, 도겐, 니치렌, 일본 불교의 역사를 새로 쓴 위대한 인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달아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대의 아픔과 불안에 응답했고 그들의 외침은 일본인들의 영혼을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호넨이 시작한 정토종은 그야말로 종교 역사의 길이 남을 혁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 어려운 경전을 통달할 필요도 없고 뼈를 깎는 고된 수행을 할 필요도 없다. 오직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이신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인 나무아미타부를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죽어서 그가 마련해 놓은 극락정토에 태어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이것은 글자를 모르는 농민에게도, 전장에서 사람을 죽인 무사에게도, 심지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열려있는 완전한 평등의 길이었습니다. 신라는 스승이었던 호넨의 가르침을 가장 순수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구원이란 인간의 노력, 예를 들어 연부를 몇 번이나 했느냐 하는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은총에 달려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실려서 터져 나오는 단 한 번의 나무 아미타불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는 스스로 결혼을 하고 고기를 먹으며 승려와 일반 신도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종교가 더 이상 사찰이라는 특별한 공간, 승려라는 특별한 신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의 평범한 삶의 터전 속에서 함께 살아 숨쉬게 만든 것이죠. 정토종이 절대적인 타력 신앙의 문을 활짝 열었다면 선종은 그 정반대편에 있는 문, 즉 철저한 자력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새로 떠오른 지배계급이었던 무사들은 이 선종의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었어요. 왜냐하면 생과 사가 칼날 위에서 엇갈리는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은 외부의 누군가에게 비는 구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과 초인적인 집중력, 그리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좌선을 통해 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스승과의 날카로운 문답을 통해 언어와 생각 이전의 순수한 본성을 꿰뚫어보는 선종의 수행법은 무사들에게는 그 어떤 무술보다도 강력한 정신훈련법이었습니다. 선종은 다음 생의 구원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온전히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었던 겁니다. 이 가마쿠라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종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격렬하고 가장 논쟁적이며 가장 뜨거운 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치렌입니다. 그의 등장은 당시 일본이 겪고 있던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 즉 바다 건너 몽골 제국이 일본을 침략할 것이라는 위협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상황에서 그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국가의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니치레는 불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열정적인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 오직 법화경만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며 정토종이나 선종 같은 다른 모든 종파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악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몽골의 침략 위협 같은 위기에 처한 이유가 바로 이런 가짜 불교들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종파들을 아주 맹렬하게 공격했죠. 그가 보기에 개인과 나라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무묘호랭교교라는 법화경의 제목을 소리 높여 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본이야말로 이 진정한 불교를 온 세상에 전파할 신성한 사명을 지닌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가르침은 종교적 신념과 국가에 대한 사랑을 거의 하나로 보았다는 점에서 가장 일본적인 불교라고 평가받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피어난 불교의 여러 가르침들은 결코 사찰의 높은 담장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큰 강물이 마른 땅을 구석구석 적시듯이 이 새로운 사상들은 일본 사회와 문화의 가장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가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냈습니다. 그 영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정말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종이 강조하는 극도의 절제미와 단순함은 일본 고유의 예술인 다도, 그리고 여백의 미를 살린 정원 건축이나 수묵화를 탄생시켰죠. 반면에 진원종의 화려하고 신비로운 세계관은 사찰 내부를 장엄한 만달라 그림과 수많은 불상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불교의 무상사상은 사무라이들의 윤리관인 부시도에 깊이 스며들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찰나와 같은 삶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의 철학적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승려, 즉 본지라고 불렸던 이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도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기술자였고 또 예술가였습니다. 다리를 놓고 길을 닦는 토목 기술을 사람들에게 전수하기도 했고 그를 모르는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영주나 쇼군의 족께서 전략을 조언하는 군사고문 역할까지 했죠. 이처럼 불교는 일본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면서 국가의 정신적인 기둥이자 물질적인 근간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이처럼 승려들이 사회 다방면에 관여하면서 불교는 말 그대로 일본의 정신적인 DNA가 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DNA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그 마지막 유산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 시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길었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위대한 종파들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의 독특하고 아주 다층적인 정신세계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선불교 사찰의 고요한 정원에서 다도의 절제된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리고 덧없이 피고 지는 벚꽃을 보며 느끼는 그 애틋한 감정 속에서 이 시대에 피어난 불교의 정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의 가정집에 가보면 그들 고유의 신을 모시는 신단 바로 옆에 부처님과 조상의 위패를 함께 모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본 고유의 신앙인 신토의 신들과 외래 종교인 불교의 부처가 한 집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공존하는 모습 또한 이 치열했던 융합의 시대가 남긴 결과물인 셈입니다. 일본 불교의 이야기는 단지 어느 한 종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가 시대의 고통과 불안이라는 거대한 질문에 응답하면서 어떻게 자신들만의 고요한 정신적 정체성을 만들어갔는지에 대한 깊고 심오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탐구는 중세시대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종파들이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올린 이 단단한 토대는 근대화와 전쟁, 그리고 세속주의라는 전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며 또다시 변화하고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 일본 불교의 모습은 바로 그 고뇌와 변신의 결과물이죠.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근현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정신사를 따라 걸어온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은 아주 극적인 만남과 격변 그리고 전환의 시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격동의 시대를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책, 바로 일본의 종교입니다. 이 책은 일본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메이지 유신 바로 직전, 가장 드라마틱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책에서 가장 어두운 일본이라고 묘사하는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수백 년 동안 내전이 이어지면서 나라는 완전히 조각나 있었고 중앙정부의 권위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혼란 때문에 외부 세계로 향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중앙의 통제력이 약하니까 지방의 영주, 즉 다이묘들이 저마다 부와 군사 기술을 얻으려고 외국인들과 독자적으로 손을 잡으려 했던 거죠. 유럽인과의 만남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신앙을 동시에 두려운 일련의 만남들이었죠. 그 시작은 1542년 우연히 일본에 표류한 포르투갈 상인들이 전해준 화승총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신무기의 위력을 금방 알아보고 즉시 복제해서 길었던 전국시대를 끝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변화는 그로부터 몇 년 뒤 한 남자가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회를 세운 멤버 중 한 명이었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그는 일본인 개종자 안지로의 도움으로 일본 땅을 밟았지만 곧바로 아주 커다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단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일본어를 끝내 익히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지방 영주들은 그를 반기기보다는 깊이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경쟁 영주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우리 권력을 위협하지는 않을까? 하고 계속 경계했던 겁니다. 하비에르는 일본 어딘가에 통일된 중앙 권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수도인 교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도시, 무너진 건물들과 길가에 그대로 방치된 시신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상징적인 통치자인 천황이나 군사적 실권자인 쇼군을 만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의 심장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런 초기의 온갖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비에르가 뿌린 씨앗은 정말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그의 후계자들은 불과 수십 년 만에 무려 2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약 15만 명의 일본인을 개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심지어 어떤 영조들은 자신의 영지 전체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기도 했어요. 정말 엄청난 성공이었죠. 하지만 한 세기 동안 이어졌던 이 놀라운 번영은 정말 갑작스럽고 또 폭력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일본이 통일되면서 정치적인 기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이 외래 신앙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통일을 위협하는 아주 큰 위협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무역에 대한 기대, 신무기에 대한 열망,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된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환영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지도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낯선 종교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 보낸 선발대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히데요시의 분노를 자극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스페인 배의 선장이 우리 스페인 왕은
선교사를 먼저 보내 길을 닫고 그 다음에 군대를 보내 점령한다고 자랑한 일이 히데요시의 귀에 들어갔던 겁니다. 박해는 처음엔 추방령으로 시작됐지만 유럽 내부의 경쟁이 여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바로 개신교 국가였던 네덜란드와 영국 상인들이었죠. 그들은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선교 활동이 사실은 일본 침략을 위한 음모라고 쇼군에게 적극적으로 고발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기독교 박해는 단순히 종교적인 갈등을 넘어서 유럽 강대국들의 경쟁이 일본 땅에서 대리전처럼 벌어진 비극적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긴장감은 1614년 1월 27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내린 대포고령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기독교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악한 종교로 규정했고요. 그 신자들은 나라의 적, 그리고 일본 고유의 신들과 부처의 적이라는 세 가지의 적으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건 잔혹한 박멸을 시작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당국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기 위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잔인한 고문을 저질렀습니다. 책에서는 이 시기를 지옥의 책이 열린 것 같았다고 표현하는데요. 한때 그렇게 융성했던 새로운 종교는 이렇게 체계적인 잔혹함 속에서 일본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히고 맙니다. 이 끔찍한 박해를 겪고 난 후 새롭게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막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는 이런 외부의 위협이 생기지 않도록 일본을 바깥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단절시켜야 한다고요. 사코쿠, 한자 뜻 그대로 나라를 쇠사슬로 잠근다는 의미의 이 정책은 일본 사회를 시간 속에 그대로 얼려버리려는 전례 없는 시도였습니다. 기독교와 함께 들어온 서양 사상이 봉건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국경을 닫는 걸 넘어서 변화와 사상 그 자체를 차단하려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었습니다. 봉쇄는 아주 치밀하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모든 외국인을 추방하고 두 번째 단계로 일본인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사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큰 배를 모조리 파괴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갈 길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죠. 이건 단순히 문을 잠그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과의 모든 교류의 뿌리 자체를 잘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았어요. 밖으로는 외국의 영향을 막아내는 방패였다면 안으로는 막부가 공식 이념으로 삼은 주자학적 유교 사상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족쇄였죠. 신분 질서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억누르고 막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만을 요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봉인된 것 같았던 나라에도 서양으로 향하는 아주 작고 또 아주 엄중하게 감시되는 열쇠 구멍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가느다란 지식의 물줄기는 훗날 일본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강물이 됩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종교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오직 장사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일본에 남는 것이 허용된 유럽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사키 항구에 있는 데지마라는 부채꼴 모양의 작은 인공섬에 사실상 갇힌 채 철저하게 통제된 무역만 할 수 있었죠. 막부에게 그들은 위협적이지 않은 관리 가능한 이익의 원천이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 단 하나의 접점을 통해서 의학, 천문학, 군사기술 같은 서양의 실용적인 지식이 란가쿠, 즉 네덜란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아주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막부의 허락을 받은 극소수의 학자들은 이 지식을 연구하면서 굳게 닫힌 나라 안에서 남몰래 바깥 세상의 평화를 따라잡으려고 했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상인이었지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의도치 않게 일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책과 지식은 지적인 호기심의 씨앗을 심었고요. 이 씨앗은 쇠국이라는 꽁꽁 얼어붙은 땅속에서 훗날 일본을 아주 기나긴 잠에서 깨울 인물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기나긴 고립의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왔습니다. 외부 세계가 다시 찾아온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무시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산업혁명의 압도적인 힘을 앞세우고서 말이죠. 탈보 53년 페리가 이끌고 온 거대한 증기 군함 흑선의 등장은 일본의 고립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사건은 길었던 봉건제를 끝내고 국가를 근대화를 향한 필사적인 경주로 몰아넣는 빠르고 격렬한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문을 연 뒤 미국과 유럽으로 파견된 이와쿠라 사절단은 서양의 압도적인 힘을 직접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수색이나 뒤처져 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라의 문이 열리자 1859년부터 기독교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의심과 위험 속에서도 끈기 있게 활동했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메이지 천황이 직접 성경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수세기에 걸친 길고 어두웠던 금지령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저항해왔던 거대한 세계의 흐름 속으로 다시 한번 내던져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서양의 기술과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만의 고요한 영혼과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수세기 동안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일본의 영혼은 이제 세계에 의해 어떻게 빚어질 것인가? 그 대답은 새로운 시대의 일본이 풀어야 할 가장 크고 심오한 과제로 남았습니다.